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 몸이 곤들박지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6년이 3주나 지났어요. 지난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 주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뉴 엑치 클레마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쭉 흘러갈 텐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던 사도행전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이었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위의 삶을 잘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과연 나에게 맞춰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본 계기가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 보니 저희 아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인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10은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된 이 심정으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자 그 노트북을 켜서 윈도우를 깔으려고 보니까 이게 안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팅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부팅 순서를 2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윈도우가 켜지지 않고 노트북이 벽돌이 된 거예요.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는 저희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놓았던 포토샵과 일러스트 자료가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윈도우를 깔아주겠다고
벽돌을 만들어 버린 거죠. AI랑 2시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AI한테 질문하고 방법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 다음날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3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11시까지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이불킥을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제가 막 소리치면서 괴로워하니까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기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프로그램 잘못 만져서 노트북이 안 켜지는 걸 이게 기도로 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면서 엄청 소리 질렀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 안에 이 불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차 안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 내내 4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새벽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그 새벽 예배 그 3, 40분 기도하는 동안 또 기도했어요. 노트북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또 차 안에서 노트북을 위해 기도했어요. 거의 1시간 40분을 노트북을 위해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다시 피고 명령 프롬프트에 다시 치고 엔터를 누른 순간 윈도우가 켜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쌓아놓던 자료가 그 노트북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맷하는 순간 정말 암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을 위해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트북을 위해 기도했던 그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적용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세요? 저처럼 주일에 설교와 사역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노트북 이슈가 터졌을 때 힘드십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저도 당시에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금세 그 일들은 그냥 이슈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터질 때나 시험이 들 때보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 옆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한 하나님이셔요. 내 옆 사람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하나님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세상은 빠르게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뒤로 가는 것 같은 생각.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첨단의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마저 두렵게 만들죠.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당해낼 재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은 바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님은 아직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명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이 속절없이 지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지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사도행전 2장, 그 오늘 본문의 사이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마치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공백의 시간. 예수께서 계셨고
성령이 오기 이전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6절의 시간을 공백의 시간으로 한번 보게 되어진 거죠. 보통 여러분들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사도행전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보궐, 선거. 왜냐하면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사도, 보궐, 선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만나기 이전의 기다림의 시간, 다른 말로 이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신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백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멈추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의 시간 속에서도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글을 썼던 편집자였던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써 있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당시의 유대 율법상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을 이제 미터 단위로 표기하면 900m에서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를 움직여서 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그러나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싶었던 제자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향해 이동합니다. 이곳은 임시 장소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로 적용을 하면 은혜 유치원의 클레마 홀 같은 그런 곳이죠. 다락방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마지막 만찬의 장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장소, 예수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 그리고 기다림의 장소인 것이죠. 이 공백의 장소가, 공백의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금요철야를 클레마홀에서 드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누가는 이어서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본 거예요. 유다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공동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잘 유지되어져 있고 결집력이 있어 모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과 목적이 하나로 모여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견이 같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향이 다른 11명의 제자였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다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즉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일들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요, 개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이 확장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등의 이런 모습들을 먼저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먼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공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결속하는 결속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나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잠시 잠수 타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정리되면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교회를 마치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보다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공백의 시간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공백의 시간을 마주할 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손길을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공백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흩어진 사람 위에 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공동체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본문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백의 시간에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럼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3번 질문하시며 3번 대답을 듣고 그를 회복시켰던 그 사람,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직분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120명이 모인 그곳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가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그가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권력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이야기해야 될 말씀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말에 책임질 것이라는 각오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일어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요, 유다의 죽음을 배신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사고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해석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 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유다의 죽음에 대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의사적 판단을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 부분과 베드로의 해석이 왜 중요할까? 누가가 의사적으로 판단한 그 기록과 베드로가 해석한 이 해석이 왜 같이 기록된 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다의 죽음을 마치 배신자가 목매어 죽은 것처럼 그냥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유다의 죽음은 공백의 시간에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실 이 시편의 69편 25절과 시편 105편 8절의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의 인용의 중심 주제는 메시아를 대적했던 자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베드로가 유다를 빗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마치 자살해서 그가 스스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개인의 비극보다 공동체 직분의 회복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공백의 시간 속 말씀 해석이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감정적 해석을 멈추고 오히려 성경으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백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석된 내용이요, 말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말로 오가는 순간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백의 시간 동안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청년 취업 너무 힘들어요. 제 인생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읽어 내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요, 상황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그 죽은 사건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백의 시간을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우리가 생각하며 자책했던 나의 인생의 고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금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으로 유다의 죽음과 공동체 안에 사도가 한 명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유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유효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백의 시간 속에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의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공백의 시간에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요, 총 3가지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는 당시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 또는 그의 스피치 능력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시작은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은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끝까지 본 것을 증언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예배 형식을 기획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백의 시간 동안 누가 뛰어난 사람인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함께 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확한 기준 속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세 가지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지면요, 선택지는 분명히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공백의 시간은요, 가능성을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선명하게 하고 선명한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리더를 생각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앞에 서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한 것을 칭찬하지 못한 것을 목회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탓하고는 싶지 않거든요. 이 기준은 제 기준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만큼은 반드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마의 철야를 강조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백의 시간에 너 뭐 했어? 어떤 직분 맡았어? 그 일 잘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동주야, 너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너 그 시간에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당신 곁에 더 머물고 싶어서 공동체의 자리에 더 머물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요, 선택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한 선택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좀 특별하게 짧은 문장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누가는요, 길게 본문을 활용하거든요, 1장의 내용을. 그런데 그 길게 활용한 본문의 결과는 1장 26절 그냥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는 정말 짧은 부분을 기록하고 1장을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길게 내용을 서술하는 누가의 기록 패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 결론 부분을 왜 짧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공백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났고 더 이상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의문이 문득 들어와요. 근데 왜 제비뽑기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는 실제로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운과 미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제비뽑기는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은 먼저 흩어지지도 않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가 기도를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26절을 기록한 누가는 그냥 사실만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담백한 메시지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누가는 우리를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결과를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백의 시간 속에서도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가? 제자들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종을 쥐어짜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결과에 대해 그 관한 생각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그리고 그 맡겨드린 두 손을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공백의 시간의 초대 속으로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공백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하나 점차 해결되어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함께 찬양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주한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유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준비시켜 주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을 오직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해 주시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